열왕기하 17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유다왕 아하스의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 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며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조차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리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노라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 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을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루아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이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루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조차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17장은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에 대한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호세아의 죄악이 여전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죄악의 길로 행하여 이제 호세아 때로부터 일어났던 엄청난 타락은 차원이 다른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그리고 아수르의 왕이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에게 이주시켜 살게 하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이주시키는 그러한 혼합된 정치를 사용했는데 호세아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아수르가 침범하여 그러한 혼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부터입니다.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가 아수리의 왕 살마네셀의 침범으로 그가 신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가 그에게 완전히 엎드릴 때에 그 일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마리아가 완전히 함락되기까지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정책은 6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을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몰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섞어가지고 살게 하고, 또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오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러니까 교체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 성에 두고, 그리고 아수르의 사람들을 구다와 아오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바벨론과 그곳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곳곳에 그 볼모로 잡아서 아수르로 잡아갔던 그 수만큼 교체하여서 서로 섞어서 살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에 나온 민족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그런 혼합된 피라고 해서 그 민족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까닭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혼합적이고 민족이 혼합하고 또 종교가 혼합하고 영적인 일들이 혼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의 시작은, 영적인 혼합의 시작은 2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주시킨 아수르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잘 적응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적응을 위해서 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요, 그 제사장에게 아수르의 신들, 이방의 신들을 그에게 가르쳐가지고, 사실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야 할 제사장이요, 그 이방 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배워서 혼합적으로 그 신앙이 운영되도록 하는 종교 혼합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후반에 27절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자, 먼저 정치적인 혼합. 이 정치적으로 국가가 혼합되고 섞이는 그러한, 여러분, 유다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민족으로서 단일 민족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그 거룩한 피를 지키고 그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민족인데, 왜 이방 민족과 이렇게 섞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가? 그 이유가 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정치적인 혼합, 국가가 혼합되거나 아니면 이제 종교가 혼합되는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인데, 사실 그러한 혼합들은, 그런 섞임들은 이유가 있어요. 7절에 이 일은, 자,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께만 예배하지 않고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혼합적으로 주님만 섬기는 원띵이 되지 않을 때, 주님만 예배하는 이 원띵이 되지 않을 때 혼합적인 이 믹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걷잡을 수 없는 섞임이 일어나고, 그 섞인 세계관이나 그 섞여 있는 정치적인 모든 룰들과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 첫 번째는 여호와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살아계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이 거짓이요 그 신들이 다 헛된 신들임을 증명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미 아수르가 침범하여 그 아수르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이 혼합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관, 그분을 섬기는 모든 DNA, 언약, 약속,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각,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창조의 질서들, 이런 것들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서야 할 민족이었는데, 이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그 이방 사람들의 규례, 이스라엘의 여러 왕에 세운 율례, 이러한 것들을 그냥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이 가만히 불의를 행했다는 말은 조금의 양심의 꺼림도 없이, 조금의 진동도 없이, 꺼리낌이 없이 그냥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여호와 앞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두렵고 떨리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양심의 화인을 맞고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린 영적 문둥병자들이 되어서 그 죄악을 행할 때 서스럼 없이, 제한 없이, 조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 범죄의 성향들과 모든 죄악의 성향들이 과격해지고, 미디어를 보세요. 이 미디어도 점점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이 감각과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사람들을 주먹으로 해하는 것만 보더라도 막 심장이 쿵쿵거리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막 이게 얼굴이 빨개지고 막 굉장히 흥분되고 마음이 어려운데, 지금은요, 이 어린아이들이 보는 어떤 화면, 청소년들이 보는 화면이라도 사람을 서슴없이 죽이고 피가 난자하고, 그리고 성적인 행위의 수위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점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영적 감각과 센시티브를 가지고, 영적 직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한 진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무디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은 굳어지고 사람들의 심령은 굳은 살이 배기는, 그래서 가만히 불의를 행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망대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적을 조사하고 적의 움직임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세를 분별하는 장소잖아요. 근데 그 망대에다가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곳에서 배역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위에서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11절에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가증히 여기고 더럽고 섬기지 말라고 하고 깨트리라고 하고 가루가 되도록 주께서 싸우신 그 상대 대적을 친구로 삼아 저희는 그것을 물리치신 여호와를 대적하여 11절에 그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하지 않는 이 민족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심판에 아수르의 이 혼합주의적 정책을 쓴 고대 근동의 신흥 왕국이었던 아수르가 온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통합시키고 전쟁에 승승장구하며 일어나고 있는 이 아수르의 살만에셀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그 국제 정세 안에 휩쓸려 들어가도록 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두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한가운데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언약을 지킬 때 모든 재앙과 기근이 온 세계 가운데 애굽의 온 땅 가운데 퍼지도록 고센 땅 안에는 그러한 기근과 위험이 찾아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보호와 울타리를 다 허무시고 그 원수들에게 그 이방 족속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건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과 울타리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허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온전한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세대의 고센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센이 되는 이유, 피난처가 되는 이유,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놀라운 생명의 보호의 조건은 한 가지, 그분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시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한 것 다 취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 행하죠. 13절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이 심판을 집행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견자를 보내십니다.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건만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악한 길로 여전히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기회를 주십니다. 그 악의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세요. 근데 그 기회를 듣지 않고, 그 기회를 은혜로 받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그 기회를 무산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더 심각해서
선지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오히려 믹싱되어 있고 혼합되어 있는 이러한 종교,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고 중간에서 그렇게 잘못된 기준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더 늘어났어요. 과거에는 목회자들이 심지가 곧고 진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언했는데, 지금은 회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지옥의 말씀 안 해요. 목회자들이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떠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성도들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러다가 영혼들 다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자들은 궁극적으로 말씀의 대언자들입니다. 물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는 강단에서는 말씀을 대언하고 담대하게 회개와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또 홀로 기도할 때는, 저도 열린 하늘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저들의 삶에, 저들의 마음에 근심과 고통과 그러한 고민과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다 감당해야 되지만, 설교자의 강단들이 선지자와 선견자의 본분과 그러한 부르심의 일들이 지금 많이 희석되어 있다. 이 일이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주셔야 하는데, 이 무지하고 주께로 악을 버리고 돌아와야 할 백성들에게 도전해야 할 선지자와 선견자의 메시지들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대부분의 메시지에 공통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영혼들에게 괜찮다, 안심해라, 안전하다, 안전하다. 거짓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룩한 은총 가운데로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주의 종들이 회복되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를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이게 여러분 오늘날도 뒤지지 않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종교와 이러한 모든 민족의 혼합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호세아 시대가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때에는 깨어있는 선지자도 있었고 깨어있는 선견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더 심각하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그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죄악에서 떠나 주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려야 할 지금입니다. 17절, 이거 더 심각한데, 다음 세대들도 다 그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도록 다 죽여놓는단 말이에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러분,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부모들이 함부로 해야 할 대상들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내 새끼 하니까 자기 건 줄 아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신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이 복술은 점수를 말하고 사술은 주문을 외우는 것들을
귀신을 초청하는 무당짓거리를 말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러분, 성공,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성취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성공과 형통의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이 땅에서 뭔가 자기의 이름을 내는, 자기를 위하여 풍성한 어떠한 삶들을 꿈꾸는 자들이 자녀들을 몰렉신, 이 인신제사하는 아이들을 몰렉신에 이 손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몰렉신이. 그러면 그 손 위에다 올리면 밑에서 불을 떼운다고요. 그러면은 그 불이 뜨거우니까 아이가 뜨거워가지고 밑으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아이가 타 죽는다고요. 근데 이러한 인신제사는 몰렉신이나 이방신이나 더러운 가증한 신이나 하는 짓거리인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다 죽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들의 욕심, 부모들의 야망.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부모들에게 경고하는 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다는 말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성취되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모든 영혼들 안에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감각하는 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비전대로 부모들이 그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하듯이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그 12지파를 축복하듯, 그런 예언적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 하늘에 있는 청사진대로 축복하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 자기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여 가지고 부자 돼야 된다, 변호사 돼야 된다, 한 자리 해먹어야 된다, 막 그런 야망으로 자녀들을 몰아내고 궁지로 몰고 해서 아이들이 피할 길이 없어서 도망가고, 참된 비전을 만나지 못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고, 인생의 그 10년 가운데 자유함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다 그런 식으로 죽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가와 국가가 혼합돼 가지고 막 뒤섞여서 이런 믿음과 이런 영적인 심판 가운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24절부터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루아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성읍에 거하니라.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25절,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로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여러분,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만약에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에게서 아수르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을 텐데, 그런 여호와께서 몇 사람을 죽이신 이유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신앙과 예배와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역전하도록 주신 건데, 그 보고를 듣고 말이에요. 이게 이 제사장이 문제인 게, 여기서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아수르로 잡아왔다가 제사장을 잡아왔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지금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수르의 모든 그 세계관과 이것들을 태해서 이렇게 물들어 있는 이 제사장이요, 여호와의 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법도를 가르치라고 보낸 건데, 얘가 와서 뭐를 하냐. 28절, 이에 사마리아에 사로잡혀 간 제사장 하나가 와서, 여러분 와가지고 여기서 제대로 율법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개혁을 하면 아수르 백성들도 회복되고 그 안에 살게 한 그 영혼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저 아수르 땅에서 온 사람들이 몇몇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여호와 그 신앙을 그 제대로 배워가지고 거기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 허락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별된 제사장이 와서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면 될 것을 그가 한 짓거리를 보세요. 여기 보면 얘기 됐어요.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곳 부곳을 만들었고, 이게 가르치고 그리고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탁월했지만은, 그러나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청산한 상태에서 가르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정결케 한 다음에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전히 이 안에 모든 잡다한 신들이 다 있고 그 위에다가 여호와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호세아 때에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일들이 실패합니다. 결국은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기독교가 초창기 들어와가지고 유교, 불교, 샤머니즘 막 뒤섞여 있어요. 지금 막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불교적 기독교, 샤머니즘적 기독교, 유교적 기독교가 막 우리 안에 조금씩 남아 막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과거에 이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그냥 제사 문제, 뭐 무슨 문제,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 전통과 막 이런 것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문화라고 인정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대전에 스피치 매핑을 할 때 보면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무슨 산신제 드리고 무슨 하는 거 전부 정부 재정으로 다 해요. 그거 그 귀신들 불러가지고 그거 굿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청장 가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돼지머리 놓고 굿하고,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게 다 섞여 있어요. 뒤에 혼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동구도 보면은 그 문화재 이렇게 가면은 공원 만들어 놓고 거기 문화재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그 유교 그 조상신들 막 이런 산당들 만들어 놓고 막, 그것이 거기서 연루되어 있는 춤, 거기서 연루되어 있는 무슨 귀신을 부르는 많은 그런 동작들, 이런 것들을 다 전통으로 다 포장해 가지고 국가의 재정으로 다 세워놨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대청댐 같은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봤는데, 그 대청댐을 만들면서 그 안에 있는 마을들이 스물대인데, 거기에 살아갔던 마을의 백성들이 이제 이주시켰는데, 그거를 뒤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주시켰는데,
그 역사관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장승제, 전국에서 모든 장승들을 만들어 가지고 장승들을 마을에다가 보내는 그런 장승, 그 지하여 장군, 뭐 그 뭐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막 그 동네들 앞에다 세워가지고 막 그 귀신들 부르는 그런 문화들, 그거 하는 동네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거 다 수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모든 혼합된 우상숭배들 제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청산 없이 가르치면 그냥 그 위에 덮여 씌워가지고 섞여요. 이게 이 제사장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아수르에서 가져온, 바벨론에서 가져온 그러한 신들을 다 청산해야 된다라고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거 위에다 그냥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도 여호와의 신도 섞여가지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신이라 하고 저것도 예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혼합주의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갖가지 조상, 그 우상들이 막 섞여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32절에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런 신들도 다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제사장이 여기서 스톱을 걸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불태우고 청산하고 정리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개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혼합주의적 복음, 섞여 있는 복음, 섞여 있는 복음이요. 지금 한국에 카톨릭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제사 인정하죠. 술 먹죠. 담배 피죠.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고 다 그냥 혼합해가지고 지금 기독교 안에도요, 신학생들 안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렇게 하고 가서 청소년 청년들 설교하고 가르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혼합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청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33절에 보세요. 이 혼합주의,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오염되고 개판되는 거예요. 개판. 지금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복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인본주의, 막 혼합주의, 세속주의 다 섞여가지고, 기복주의, 세속주의 막 섞여가지고 지금 교회 가운데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성도들이. 여러분, 다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적하는 35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옴니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이게 문제예요. 이 원등의 믿음, 유일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여호와만 섬기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듣지 아니하니,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이유 여기 나와요. 40절.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루생인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청하시는 거 하나, 오직 복음,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예배, 생명의 예배, Only Jesus,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랑하는 온전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열련할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적당히 중용하고 섞여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거 아닙니다. 단호하게 진리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십시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지조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신랑은 신부만 찾아요. 신랑은 창녀를 혼인잔치에 초청한 적이 없습니다. 신랑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정절을 지키며 그 우물의 뚜껑을 닫아 아가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신랑이 와서 그 우물의 뚜껑을 열고 오직 한 분 신랑, 그분에게만 온 영혼의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경외함의 유일한 대상,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섬기는 원등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으사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원수의 혼합주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 때에 혼합주의적 이 더러운 믹싱들이 국가의 정체성도 무너지게 하고 신앙의 정체성도 무너지게 하고 말씀의 진리로부터 견고하게 세우지 못하게 하고 여러 번 기회를 주고 여러 번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냈건만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프로세스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한국교회에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지자들, 말씀의 설교자들 구별하여 주시고 제사장들 우상숭배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치기만 하지 않게 하시며 청산하고 정리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들 가운데 기름 부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 기회들이 마지막 기회로 하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를 위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열방을 사용하셔서 민족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모든 심판과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위험을 허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통해 이 일을 행할 겁니다. 우리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깨어 있으십시다. 우리 시간 우리의 영을 깨워서 오직 혼합주의와 혼합주의적 종교 모든 복음들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직 예수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부흥을 주시고 이 부흥의 영광스러운 조건은
먼저 죄악에서 떠나 모든 혼합주의와 섞여있는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오직 여호와의 제단만 쌓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제단,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인정하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유교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샤머니즘적 기독교, 대한민국 안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혼합주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주의 성령이여 오셔서 모든 제단을, 더러운 제단들을 허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께 순종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들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순복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기회를, 여호와의 은혜의 기회를 묵살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주님 특별히 열린할 교회 가운데 성도들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의 영광 가운데 세우시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의도와 마음, 주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소서. 오 놀라우신 주여, 오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소서.